반갑습니다. 스포츠 기호입니다. 한국에 오면 늘 찾아오고 싶고 오면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얼굴들이 저희의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 명절에 찾아오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그 11장의 모습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듣고 했던 겁니다.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헬라인들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본문은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만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영광이 있기에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성장하게 되면 1년에 씨앗 맺히는 게 많이 발전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내가 영광의 때가 왔다.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며 그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또 결국 말라서 그것도 죽게 될 건데, 죽으면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 많은 밀알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세요. 내가 영광의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과 동시에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위해 먹고 마시지만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야 하는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할 때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그동안에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쓰게 될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살게 되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만 이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정말 이 세상의 논리와는, 만몬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말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사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가 해를 하는 것이 어쩌면 논리에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너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목숨을 나눔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이번에 겐도스교회 팀들하고 만나면서 목사님이 이 설교의 부탁을 드렸을 때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생명은 누군가가 죽어야 탄생합니다. 저는 아직도 신 목사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독일이나 문제를 잘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만나서 30분 대화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 달에 장모님 한 분하고 목사님을 방문하셨고, 그 방문하신 다음에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청소년들 사역을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그것들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왜 목사님 오셔서 청소년들을 보고 우시는지,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 현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아시지도 모르고 저랑 만나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낌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가슴이 저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웨일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정말 작은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통하는 게 아니야. 그 소리가 제 안에 메아리 쳐오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게 되고, 사랑은 요구하지 않게 되고,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벤드로스 교회와 이 이안교회와 함께 연결되면서 얻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영국 교인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반응이 다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으면 나아가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한국의 신앙인들을 가지고 믿고 느껴지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교회가 결정하면 모든 교회들이 움직여가는 이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것들은 논란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이들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래서 속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1,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부자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낌없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2012년 이후로 조금씩 청소년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와서 이야기했던 청소년 유스워커이라던 조든이 제가 10여 년 동안 함께 가르침을 길렀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스워커로 지금 교회를 개척한 그 지역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치지 않고 저는 뒤에 있으면 게임도 하고 이 친구가 말씀도 가르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들에게 감동인데 이 감동은 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저희들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로 결정하게 될 때 지금 웨일즈에서는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손 한번 쓰다듬을 담기 위해서 30분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가 저희 칠드런스 클럽에 오게 되는데 그 두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저희들이 패밀리 펀데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소셜 워커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 그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지 했냐, 누구에게 얘기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제니퍼 사모님과 그 조든의 엄마인 조관과 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두 아줌마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 어머니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동네 양반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15명인데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3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감당이 좀 안 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셜 워커는 그러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지역은 너무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러피언 펀드가 제일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We don't know.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우스 그룹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어지면 이제 교회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지역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역에 심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희생하라지만 결국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심겨진
웨일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let Ian Church down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이거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꼭 성공적인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반응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위로였습니다. 영국 교회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들은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부흥을 전세대로부터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고 역사 속에서는 보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위기들 때문에 이들이 뭔가 스톱하게 될 때 교회가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려고 할 때 스톱하게 되면 이들은 놀라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거기서 멈출까?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겪어왔던 5, 60년도 계속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들을 보아온 이 현지 목사님, 우리 존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현지 웰시 목사님들이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실제로 행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여기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힘은, 저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하게 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지만 4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7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명, 6명이 모이긴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은 놀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고 아주 유주얼한 일이지만 저희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모여요. 매일? 그게 가능하냐? 사랑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을 약간 룩다운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문화도 언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이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이 많아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희생과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조금 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많이 지치고 힘든 때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과 후원들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본 장본인입니다. 희생하게 될 때 열매가 생깁니다. 늘 역사상 희생한 것들이,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들이 당장 우리 시대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와 함께 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그분의 기도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돕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저를 서양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대척합니다. 정부인들이 커럽션하고 부패하고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저 태도로 살고 있는데, 하지만 믿음 안에서 저들이 성장하고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여기다 아낌없이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고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길입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희생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본다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년을 맞으면서 이제 20년, 30년을 이제 계속해서 이 이한교회가 걸어 나아가야 될 텐데, 주님 안에서 계속 희생하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주년을 기념할 때는 더 많은 우리 희생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희생의 격려를 서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웨일즈와 전 세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이 올려지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